두 사람이 사과 상자를 하나씩 선물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상자에서 매일 사과 하나씩을 꺼내서 먹었습니다. 한 사람은 가장 맛있어 보이는 사과부터 먹었고, 또 다른 사람은 가장 맛없어 보이는 사과부터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맛있는 사과부터 드십니까? 아니면 가장 맛없어 보이는 것부터 드십니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왜 사과 먹는 순서를 그렇게 정했는지를 서로에게 물어봤어요. 먼저 맛있는 사과부터 먹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매일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 나는 매일매일 내가 가진 사과 중 가장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가 있지. 그리고 이번에는 맛없는 사과부터 먹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는 사과를 먹을 때마다 지금 이 사과도 맛있지만 내일은 더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기쁘고 즐거워. 그 즐거움은 오늘 먹는 사과의 맛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주지. 처음 방법대로 사과를 먹으면 한 상자를 다 먹을 때까지 매일 가장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먹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최소한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가장 충실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내일을 희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오늘에 충실하시고 내일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자주 하던 놀이가 있었어요. 바로 땅 따먹기라는 놀이예요. 여기에는 젊으신 분들이 거의 안 계신 것 같은데 한 번쯤 다 해보셨죠? 잘하셨나요? 전 손가락이 두꺼워가지고 도대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 돌이 굴러가질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자기 땅을 먼저 정한 다음에 이 돌을 튕겨가지고 3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선을 그어가지고 그것이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내 땅이 되는 거. 땅 따먹기라는 놀이의 시작은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중 농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는 농사는 삶의 근본이었어요. 농사는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땅 소유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남의 집 농사를 대신 지어주고 품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싶은 소장농들의 마음이 놀이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은 정말 오래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전쟁이라는 것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이 뭘까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땅을 빼앗기 위해서예요.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고대에는 전쟁에 이겨 적군의 땅을 정복하게 되면 승전국의 왕은 이 모든 땅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이제 그 땅은 왕 마음대로예요. 왕은 자신의 권리로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들에게 땅을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가 소개하는 전쟁과 땅 분배 이야기는 이런 세상의 관례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갈렙에게 우선적으로 땅이 주어지죠. 자, 그러면
이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이었을까요? 오늘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이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을 요구하는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갈렙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누구보다도 이 땅 소유에 있어서 적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그 누구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내 땅입니다. 이것은 나만의 땅입니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가나안 땅의 유일한 소유권자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땅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토지를 영구히 영원토록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왕도 권력자도 그 누구도 사실상 하나님의 소장농일 뿐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다 그분의 소장농일 뿐이지요. 심지어 왕도 권력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누구요?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자신의 우선적인 땅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분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언뜻 갈렙은 너무 이기적이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선 유다 지파가 땅 소유에 가장 열심을 내며 적극적이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아멘. 이제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끝났어요.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남부 가나안, 북부 가나안 전쟁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서는 정복 전쟁 이야기야, 전쟁 이야기야 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전쟁 이야기는 12장에서 다 끝이 나요. 13장부터는 어떤 이야기예요? 땅 분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땅 분배입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장 먼저 유다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지요. 아마 유다 지파의 대표단이 찾아갔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이유로 이어지는 15장에서 유다 지파가 땅을 가장 먼저 제비 뽑기를 통해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자손 지파에게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준 땅은 다음과 같다. 아멘. 자,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와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제비 뽑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지난 7년 동안의 정복 전쟁 가운데 가장 먼저 앞장섰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먼저 요구를 했고 그 가문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 가지고 땅을 분배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은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유다 지파 다른 그 족장들보다도 먼저 우선적으로 헤브론 땅을 자신의 사유지로 달라고 당당히 요구합니다. 과거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충성의 보고를 드렸죠. 그 대가로 갈렙은 별도로 주어질 땅을 이미 약속받은 거예요. 자,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한 그날이에요. 그날 약속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 점을 밝히 말해주고 있죠.
14절 말씀.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충성스럽게 따른 결과로 오늘 갈렙은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온전한 충성, 순종의 충성이 헤브론 땅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갈렙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척분들이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용돈 누구에게 맡겨요? 아빠한테는 잘 안 맡기고 엄마한테 맡겨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맡겨놓은 걸 까먹습니다. 예, 똑똑히 어디 적어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나에게도,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가사가 이렇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겠네.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면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면류관 다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싸워서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차지해야 할 땅입니다. 싸운다라는 말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땅은 그냥 빈 땅이 아닌 거예요. 이 땅에는 원주민들이 아직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몰아내지 못한 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갈렙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노년에도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갈렙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살.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 45년을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내가 잘해서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85살, 85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갈렙의 나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갈렙은 출애굽하고 2년째, 그러니까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횟수를 세는 거예요. 출애굽 1년째가 되겠죠, 나오면은.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출애굽 2년째가 되겠죠. 출애굽 2년째 어떤 일이 있게 되냐 하면은 이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뽑아요. 정탐꾼으로 뽑아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뽑히게 됐겠죠. 그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 보내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거기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한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때가 이 갈렙의 나이가 40세. 출애굽한 지 2년째 갔다 왔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예요. 지금 수학 시간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자, 출애굽 2년인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해야 됐어요? 40년. 근데 지금 출애굽 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광야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38년. 수학 시간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침에. 자, 출애굽 2년에 다녀왔으니까 앞으로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출애굽 2년에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살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몇 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38년. 그럼 몇 살이 돼요? 78세. 포기하셔도 돼요. 이제 그냥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해 가시죠? 이해 못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지금 몇 살이래요? 85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난 거예요. 산수 잘하셨습니다. 그럼 그 7년 동안 뭐 한 거예요? 전쟁했어요. 7년 동안 전쟁했어요. 78세의 나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 유다 지파의 대장으로 전쟁을 이끌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7년 동안 정복 전쟁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85세가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5세,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자신이 45년 전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시절처럼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넘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 출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이 전쟁 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에요. 특히 왕이나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성문이나 진영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행동을 가리켜요. 여러분, 전쟁하러 가려면 성문을 나가야 되잖아요. 또 이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문을 통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뭐 하느니라? 출입하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은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뭐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장수들을, 그 군사들을 이끌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니라. 세 번역으로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어떻게 했다? 좋아하였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갈렙도 가장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끝까지 싸웠고 늘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 7년 동안 이곳 가나안에서 언제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 싸웠고 함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 나이 85세가 되었지만 싸우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말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해발 930m에 달하는 산지에 위치해 있었지만 토양이 비옥하고 물도 풍부해 농사가 잘 되는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냥 지도 안 보여줘도 돼요? 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야 저기 좋은 땅이니까 갈렙이 요구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곳 헤브론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해족속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게 되는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됐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모두 장사된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에요. 갈렙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헤브론을 반드시 정복해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 대대로 우리 가문 대대로 중요한 땅이 있는데 지금 뺏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땅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래요? 아니 더 비싼 땅 사시면 돼요. 네. 여러분 이 땅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진 땅이에요. 그러니 갈렙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차지해야 할 땅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는 다른 민족이 아직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낙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예요? 바로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목사님 네피림은 또 뭐예요? 창세기 6장 4절 말씀 봅시다.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네피림은 거인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노아 시대 때부터 있었던 고대의 거인족 용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낙 자손이 누구라고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요.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민수기 13장은 어떤 내용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그 아낙 자손의 후손, 네피림의 후손들을 보고 왔었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곳 헤브론을 얻기 위해 갈렙은 최전방에 나가 그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그들과 맞서 싸운 거예요. 다들 도전하지 않는 그곳 헤브론, 거인들이 살고 있는 힘 있는 장수들, 용맹한 그런 장수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갈렙은 도전한 거예요. 그 결과를 여호수아 15장은 간략히 소개하고 있어요. 15장 14절 말씀.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게 다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 아낙의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앞의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결과는 그냥 한 줄로 끝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그러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다면 결과는 어떤 거예요? 뻔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면 결과는 승리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결과는 실패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때와 마찬가지로 몸도 강건하고 신앙도 강건하고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력도 전혀 쇠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한 대적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강한 믿음, 강한 용기의 소유자였습니다. 갈렙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갈렙은 노년이 된 지금도 청년 때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땅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그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은혜 주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일평생 비전을 바라보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완수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땅 따먹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 게임의 결론을 아십니까? 여러분, 땅 따먹기의 게임의 결론을 아십니까? 운동장 전부를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해도 어둠이 깔리면 집으로 가야 합니다. 땅 따먹기는 땅이 아무리 넓어도, 아무리 땅이 좁아도 그 놀이를 할 때뿐입니다. 한 판이 끝나고 다시 할 때도, 다음날 다시 할 때도 이전의 소유는 사라지고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한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땅입니다. 천국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땅, 우리가 소유할 그 땅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